제가 우리 주보를 하는 주보사 사장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럽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우울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대요. 근데 우리 주보사 사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뭔가 모르게 쫙 이렇게 묵은 것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짓누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예민해지고 또 짜증도 많이 난대요. 그게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온통 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나라도 잠잠해지려니 하더니 또 이제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 특별히 한국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귀국하시는 교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비행기표 한 장이 몇백만 원씩 해요. 그래서 남미에서도 오시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전 세계를 뛰어서 온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20여 명 되어서 비행기 한 대를 띄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그 나라 비행기는 다 셧다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또 공간에서 수소문해서 그 나라의 비행기를 하나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하여튼 각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태우는데 한 97명이 탔대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20여 명이, 20여 명이 타고서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답니다. 우리 교민들이 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따뜻한 품은 어머님의 품이듯이 살 길을 찾아서 온 세계로 나갔던 우리 교민들, 우리 동포들이 이 불안과 위협 속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세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한국 고국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오시는 그분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뉴스들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울증 걸릴 것과 같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기꺼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재판을 당신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서 그냥 놔줄 수 있는데 당신이 재판을 받기를 원하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 되었지만 어쨌든 로마 시대의 그 감옥은 그렇게 쉬운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가격리되어 있지만 때로는 참으로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군가에게 기뻐하라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울하고 슬프면서도, 나는 짜증나면서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또 힘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슬퍼지고 예민해져요. 또 누가 잘해주면 우리는 뭐예요? 호감을 가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며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거고, 힘들면 슬픈 것이며,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호감을 가지고, 또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불쾌한 것이 감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감정을 제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온도계는 그냥 현재의 기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추우면 영하의 날씨가 되면 그냥 영하 5도예요, 영하 20도예요 알려줘요. 또 영상의 기온이면 영상 15도예요, 영상 몇 도예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온도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그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쁘면 좋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힘들면 슬퍼하는 그런 사람을 온도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기는 어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26도에다가 딱 설정을 하면은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에 가도 이 온도 조절기는 뭐 합니까? 26도가 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더워서 영상 40도를 오르내려도요 26도로 딱 조절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26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온도 조절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쁘다 나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좋으면 상대방이 우울해도 그냥 내 좋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내 감정을 다 항상 기쁨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러한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쁨에 딱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우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쁨의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요, 대인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정말로 우울증 걸리기 쉬운, 예민해지고 짜증나기 쉬운,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던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이웃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비결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비결, 온도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기쁨의 비결과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기쁨의 비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기쁨의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누려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을 눈물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만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N번방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을 돈을 줘가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그들의 일생이 어떤 그 고통 속에 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하면서 관용을 베풀어라. 사실 대인관계들을 보면은요, 자기를 편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약 90에서 95%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은 90%에서 95%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 90%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치겠어요. 그러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은 약 5%에서 10%래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는 모르는 잘못된 정보예요, 가짜 뉴스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90에서 95%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5%에서 10%의 우리의
90%에서 95%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감사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한두 가지에 우리는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 나에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90에서 95%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장점이 많으세요? 단점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줄 아세요? 하면서 자꾸만 아닌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아닌 것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많이 얘기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고백밖에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90%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95%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연약한 5%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5%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95%또 90%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요, 인간은 절대로 기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이 하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그의 눈에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움과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둠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형제님은 요즘 어떻게 관계는 좋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하고 물으시더라니까요. 제3자가 그 질문을 받는 다른 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평생 환경에 갇혀서 온도계의 인생을 살면서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그러면서 죽겠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다시금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일상을 되돌려 놓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기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해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신학상 갈 때마다 늘 중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학산에 가면 예수로 교회라고 있는데 그 예수로 교회에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절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교회가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교회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런데 절 하나가 또 생겼어요. 마귀가 하나 갖고는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쪽 왼쪽에 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저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 술집이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특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진짜 그 술집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 술집이 망했는데 그 술집 사장님이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망한 것은 저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고소가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석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원고석에는 술집 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게를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왜 우리 탓을 하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가 어떻게 이 술집이 망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목사님과 술집 사장님이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고, 목사님은 당신이 경영을 잘못해서 망한 거지라고 얘기하고, 왜 기도 탓을 하냐고. 그러자 판사가 그래요. 도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술집 사장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 같고요, 우스운 이야기 같고 우리는 웃지만은요 아주 심오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온 교회가 힘써 기도했다고 1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옥문을 하나님이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베드로를 인도해서 그 감옥을 완전히 밖에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깊은 독방에 있던 베드로를 나오게 한 거예요. 간수들 다 하나님께서 재우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잠근 문을 막 두드려요. 기도하다 말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 집에 몸종을 내보냈더니 누구예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베드로는 밖에서 열어놓고
다시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 선생님이 나왔다고 추록했다고. 그랬더니 기도했던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미쳤구나, 헛것을 봤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 위치에까지 다시금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보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3월을 지내면서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다들 우울증에 걸린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 집 주인, 저희가 반전세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짝수 2010년에 계획가 개척됐기 때문에 10월이면 짝수달이면 짝수해가 되면 우리는 재계약을 해가 돼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주인 사장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근데 우리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분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연말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 반전세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재계약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얘기뿐만 아니에요.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의 염려가 많이 생기고 왜라고 얘기할 때 깨어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업 예배를 갔는데 성도님이 그래요. 정말로 갈등이 되더래요. 내가 11조를 내가 온전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업황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늘 하던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아무리 손님이 없다 해도 손님 많은 데는 많더라고요. 식당에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식당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합니까?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다스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또 개학이 연기되어졌습니다.
개학이 연기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3월 마지막 빅 뉴스는 그 뉴스였지만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돌 조절기가 되어서 학교는 안 가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생활은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힘써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이 4월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